보니까 요즘 애들은 이제 이 마라맛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제 뭐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원래 마라탕후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어떤 사람이 잘못 알아가지고 마라나타 후루후루라고 하는 이제 아주 유명한 이렇게 밈과 짤을 이제 남겼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말씀을 전할 때 이 부분을 참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마라나타 후루후루라고 한번 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율동이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마라나타 후루후루 쉽죠?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라나타 후루후루. 오른쪽만 하면 왼쪽이 섭섭하니까 왼쪽도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라나타 후루후루. 네, 잘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마침 오늘이 이제 대림절 시작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또 재림을 기대하는 이제 기독교 또 중요한 절기인데 성탄절 4주 전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서 주일이 4번 끼고 그러면 이제 그 4번 지난 주일 수요일에 성탄절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지내는 기간을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하자라는 차원에서 대림절을 보내는데 마침 오늘이 그날입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주님 오시는 길이 후루후루다라고 하는 것인데 마라나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간단합니다. 후루후루는 뭐냐? 탕후루는 이제 탕은 이제 설탕 그리고 후루는 이제 호리병입니다. 호리병. 이제 마라탕을 보신 분들은 과일을 이렇게 끼우면 호리병처럼 이렇게 호리호리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라탕 후루 설탕이 이렇게 호리병처럼 호리호리하게 나온다라는 그런 뜻인데 제가 의도하는 것은 주님의 오시는 길이 이제 호리호리하다 이걸 호리병을 옆으로 높여서 곡선이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제가 사실 3차 함수를 준비했다가 애들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안 띄워 딴 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끌려 달려 죽었고, 근데 요한만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순교죠. 예수님 제자가 되었을 때 요한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라고 보고 그가 죽었을 때 80에서 90세까지 이제 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60년 이상을 이 사도 요한은 기독교의 모든 굵직한 사건들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는 거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령 강림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떠나는 거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굵직한 사건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굵직한 사건들을 사도 요한은 다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배우 이순재 씨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90세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1935년생입니다. 일제시대 때 태어났는데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8.15 광복을 눈으로 직접 보고 6.25를 직접 경험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이제 실감이 안 나서 제1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21대 이재명 대통령까지 14명 대통령 아마 1대는 좀 애매하긴 한데 모든 선거에 다 투표를 했습니다. 이제 아주 긴 인생을 사셨죠. 한국 사회의 굵직굵직한 모든 사건들을 다 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 관련된 어쩌면 교회에 관련된 모든 굵직한 사건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아마 그때마다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이제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안 왔습니다. 한 이제 곡선이 지났죠.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3,000명이 회개하고 막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겠지 마라나타. 근데 안 오십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제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에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겠지.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이때 예수님이 오시겠지. 그때도 안 오십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쯤 되면 오겠지라는데 안 와서 또 마음이 식고, 이쯤 되면 오겠지라고 또 곡선에 고점을 찍었는데 또 안 오고, 하다가 결국은 주님이 오시지 않고 사도 요한이 주님께로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주님이 오셨습니까? 예, 주님이 오셨다면 다 이단이죠.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밀레니엄 1000년이 지날 때 999년 12월에 사람들이 또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이기도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999년에서 1000년으로 넘어갈 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훨씬 지나서 1900년대 1,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이때 이순재 씨가 태어났는데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인간성이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된다, 그 다음에 자기 나라가 어떤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을 수 있다 하면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사람으로 안 봤습니다. 자원으로 보고 에너지로 보고 자기 자신을 채워줄 수 있는 노예쯤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성이 무참히 짓밟힐 때 이때 예수님 오시겠지. 이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시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1년에 9.11 테러가 터지죠. 미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진짜 예수님 오셔야 된다, 이제 안 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현대사회도 고점을 찍을 때 또 고점을 찍을 때 또 고점을 찍을 때 사람의 기대감이 증폭되어 있을 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에 따라 오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니까 도적이 언제 옵니까? 사람이 막 잠들었을 때, 온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 느닷없이 불현듯 갑자기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쯤 오시겠지라고 하면은 안 오십니다. 그러면 이때쯤 안 오시겠지라고 해도 그때도 안 오십니다. 그러면 언제 오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주님이 오시고 싶을 때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고 싶을 때 오시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는 주님을 그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혹시 이 사진이 뭘로 보이십니까? 개로 보입니까? 늑대로 보입니까? 개대는 아닙니다. 합쳐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해서 해질녘에 이제 하늘이 좀 깜깜해지면서 세상이 붉게 혹은 푸르게 이제 물들 때 이제 그림자가 강력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유럽에서 이제 양을 치던 사람들이 이 개와 늑대의 시간에는 저 실루엣이 개인지 늑대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인지 아군인지, 또 일로 상징하면 이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를 때 그런 것들을 개와 늑대의 시간이다라고 부르는데, 어쩌면 우리 주님의 오심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 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오면 안 되는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가장 공감할 수 있고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은 이제 로또에 이제 당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제 로또를 이제 딱 봤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5개 같은 번호를 찍었는데 1등이 5개 걸렸습니다. 한 60억 되겠죠. 없는데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벌써 11주 한번 하고 하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60억이 딱 걸려가지고 오늘 주일 로또 안 걸린 척 가만히 앉아 있다가 월요일 되면 KTX 타고 가서 이제 농협은행 가가지고 이제 받아야지라고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차도 사고 집 대출금도 갚고 교회빚도 갚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 들어오시면서 로또 필요 없어,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화요일 날 오시지, 월요일 날 돈 받아가지고 조금만 써보고 막 진짜 이렇게 세상에 좋은 일 한번 해보고 그렇게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뭐 여러분들 우리 고3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수시가 많지만은 수능으로 치면 이제 수능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수능 시험 들어가서 딱 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실을 마치고 집에 딱 갔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수고했다. 이제 수능 필요 없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그때라도 우리 주님의 오심이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다. 우리 주님의 오심이 나에게 가장 즐거운 소식이다. 우리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내가 교회를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그때가 아니고 나의 일상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공부를 할 때,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밥을 먹을 때, 내가 쉬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내 삶의 현장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맞닥뜨렸을 때 나는 부끄러운가? 아니면 주님 앞에 그래도 떻떳한 삶을 보여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계산하고 예측하고 예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은 반드시 필연코 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 삶은 부끄럽지 않은 삶,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 그렇게 믿음으로 한 주간 그리고 대림절 4주간을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가는 길도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언젠가 유퀴즈의 예일대 심리학 교수님이 나오셔서 사람들은 대부분 유창성 착각에 빠져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유창하게 잘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하는 걸 보면은 에이 저거밖에 못하나,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나는 저 정도는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저 자리에서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해내지. 예일대가 이제 우리로 치면 전국 1등들의 집합소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센 아이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래서 첫 수업 시간에 이 교수님이 BTS 뮤직비디오를 6초 보여주고 10번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6초만 그 아이돌 춤을 따라하면은 A학점을 주겠다. 그러면 막 아이들이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아이들이 왔으니까 아이고 머리로 이제 다 했으니까 저거 머리로 딱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지 라고 해서 앞에 나오면 엉망진창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강창훈 집사님 같은 이런 아름다운 곡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삐그덕거리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유창하게 잘하고 있는데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유창성 효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서 보면은 기복이 너무 심하다. 어떤 때는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쯤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이 닥치면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무관심하고 지루해하고 신앙생활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한 일희일비하는 모습들, 기복이 너무 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모르고 있는 모습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생각에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직선으로 이 길을 주님께 팍팍 가고 있는데 사실 옆 사람이 볼 때 또 주님이 볼 때는 갈짓자를 그리면서 또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주님께로 가고 있다.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그 설교를 잘하는 이제 세 분이 있는데 이분들을 이제 합쳐서 수수수 스포노바라고 부릅니다. 예, 이찬수, 정년수, 배종수. 예, 이찬수, 정년수, 배종수, 수수수 스포노바. 네, 초신성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모든 이제 목사는 사실 자기 설교에 대한 이제 부심이 있죠.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이걸 하지 하면은 사실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뿐만 아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어느 정도는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게 무참히 이제
깨트려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청소년부제 한정으로인데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이전 교회에서 이제 10년 전에 아이들하고 모여서 리더 수련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너네가 이제 한 2, 3개월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그 전에는 이제 초등부 설교하고 어른 설교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설교를 했는데 너희들이 한번 듣고 이제 조금 이제 자신만만했죠. 이게 이제 나는 이제 좋은 얘기는 많이 들으니까 수수수 스포노브 아니냐. 그래서 설교를 좋아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너 즙을 짜서라도 이렇게 좀 비판적이고 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진짜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제가 적은 겁니다. 이게 약간 이제 제가 순화해서 적은 겁니다. 저보다 더 심했는데 잔잔해서 잠이 온다. 그 밑에 또 잠이 온다. 또 그 밑에 잠이 오네. 반말까지 하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초등부보다 쉽다. 설교가 아니다. 예측이 된다. 그 다음에 뭐 잔잔하다. 집중이 안 된다. 공부 같다. 세미나 같다. 유일하게 칭찬 같은 이제 디스가 짧다. 키 아닙니다.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도 쭉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제가 쭉 들으면서 이제 어른들하고 또 초등부한테는 제가 이제까지 했던 설교가 맞을 수도 있는데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는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맞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평소에 대해 제 목소리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평소에 목소리가 좀 작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제가 얘기해도 잘 안 들린 것 같은데 들은 척합니다. 예, 해놓고 물어보면 예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런 분들이 좀 다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래 제 목소리가 좀 낮습니다. 낮고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후로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목소리를 도레미파솔 이렇게 설교할 때만큼은 이제 솔 정도로 높여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단어를 쓰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어떤 아이들을 좋아하고 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아이돌 5세대까지는 도저히 모르겠고 이제 그리고 이제 교사 수련회 이렇게 가면은 쌤들하고 시험을 쳤습니다. 신조어 시험.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요즘 쓰는 신조어를 막 시험 문제 내가지고 선생님들 보고 풀어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나누면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이 상태가 된 거고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이제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지금 또 이제 지금 아이들에게 또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또 제가 한창 하고 있을 때고 또 그때 아이들이랑 지금 아이들이랑 또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러면서 정말 잘하고 있을까? 지금 내가 정말 요즘 아이들에게 또 요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잘 준비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해 나간다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정말 따끔한 그런 따끔한 질책이나 혼남이나 비난이나 평가를 받은 적 안 되겠구나. 내 삶이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란 뭘까? 한 장 넘겨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성은 완성의 반이다. 네, 뭐 회개, 뭐 돌아봄 다 똑같은 말입니다. 반성, 나 자신을 돌아본다.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있죠. 있는데 그 기준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는 저는 그게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남을 판단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이 사람에게 맞춰줘야지. 이런 사람은 또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맞춰줘야지. 근데 판단이 심판으로 넘어가면 안 되지만 판단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판단의 기준이나 원리들이 동일하게 나 자신에게도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라는 겁니다. 회개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해야 됩니다. 회개는 돌이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향을 트는 겁니다. 이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 같다. 내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게으름 피우고, 내가 이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삶의 방향을 트는 것이 회개고 반성이고 돌이킴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로 이 순간에 빛납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지점으로 계속 가다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주님의 방향과 맞지 않다. 나는 유창하지 않다. 나는 실수할 수 있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반성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어른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나 자신에게 교만해지거나 다른 방향을 걷거나 뭔가 이상이 일어났을 때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원래 이제 너 뭐 된대.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옆 사람을 향해서 너 뭐 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혹시 너무 성급하게 지금 하시면 됩니다. 감정을 추스르시고 혹시 옆에 나이가 좀 많다, 부담된다 하면은 너 뭐 돼요? 라고 이렇게 존칭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원하게 또 주일에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잖아요. 시원하게 옆 사람한테 너 뭐 돼? 시작. 너 뭐 돼? 하기 애매하면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앞에 보시고 너 뭐 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너 뭐 돼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나 뭐 돼라고 하면 제일 좋겠죠. 뭔가 애매할 때,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가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맞춰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진짜 믿음은 뭐냐? 나모 대 느낌표에서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꾸는 겁니다. 나모 대 우리 나 자신의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한번 해볼까요? 느낌표 팍 찍어야 됩니다. 시작. 나모 대. 결국 이제 인생을 산다는 건 뭐냐면 부심을 가지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실수할 수 있지만 이 실수도 하나님이 기회로 바꿔주신다. 내가 뭔가 일을 쳤지만 이 일이 막 나를 나락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일도 뭔가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뭐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 우리 읽은 마지막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비록 내가 못하는 부분, 또 내가 실수하는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반성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고치려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나를 고치실 뿐만 아니고 내가 저지른 일들도 내 주위의 상황들도 모든 일들도 함께 고쳐 나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성할 때 완성되고 인정할 때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대림절 첫날을 맞아서 오늘 저녁에 이제 가족들 식사하실 텐데 우리 가족들 식사하실 때 우리 어른이 먼저, 엄마 아빠가 먼저, 혹은 남편이 먼저, 하여튼 누가 먼저 해서라도 오늘은 부족한 부분을 조금 우리 가족들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이런 좀 부분이 연약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가족들하고 그런 결점들, 또 부족한 부분들, 단점들을 나누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좀 원하시는 게 아닐까. 알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들, 서로가 느끼고 있지만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기도 제목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감안하니까
또 자녀가 부모님을 대할 때, 또 자녀들도 자기의 단점들 얘기하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대할 때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또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같이 모였을 때 누구라도 먼저 그렇게 나의 약점과 나의 단점과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게 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함께 이 부분들을 좀 고쳐나가자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또 가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는데 결국 주님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제 4주 동안 우리 대림절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물론 지금까지도 너무나 잘해 오셨겠지만, 그러나 이 4주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조금 더 기억을 하고 조금 더 예민하게 그렇게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만약 주님이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오신다면 내 삶은 어떨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오신다면 뭐라고 말하실까? 나의 공부의 자리에, 나의 일의 현장에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가? 그렇게 한 주간도 또 4주간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